계속해서 우리 성경 총론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지죠. 그래서 통치 언약을 언약 성취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룻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번성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 언약이었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통치 언약을 섭리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그의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 다윗 왕국의 창건을 해주시죠. 그래서 룻기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주어지는데 다윗 왕의 출생과 다윗 왕국의 준비와 건립과 보호가 주어집니다. 다윗 왕을 출생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실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통치 시대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루는 다윗 왕은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때를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 왕국을 세워주실 것 이것에 대한 여기는 그림자죠. 그림자.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가 이제 우리의 모든 정말 영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평강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질병도 다 통치가 되죠. 자연도 다 통치가 되어지는 자연도 또 모든 질병도 모든 권세도 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 권세 아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어질 때 그때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실체인데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뭔가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낳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이 기뻐한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를 통해 가지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실체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이 거기서 주어지는 그것에 대한 여기는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걸 바라보면서 야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다윗 왕국을 신정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다윗 왕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죠. 그래서 이탈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가 두 쪽이 갈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이런 정말 왕국이 참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는데 이때 결국 이탈 왕조의 멸망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조 이탈의 과정과 결과와 북왕조의 패망과 다윗 왕조의 보호하심이 주어집니다. 자, 같이 북쪽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부패했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보호해 주예요? 자, 우리가 바깥에 있는 불택자들, 저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도 다 같이 육성이 똑같아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내고 육성은 다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육성이 똑같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왜 보호해 주실까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같이 바깥에서 아이들이 싸워도 내 자식은 뭐예요? 위험해서 내가 구해주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내 자식이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 행위가 의롭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 남쪽 유다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은 뭐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 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다 부족하고 불결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는 그 특권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다윗 왕조가 회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북쪽은 그냥 패망하게 돼버리고 만다. 자, 이런 이탈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서 내 행위가 옳다고 해서 바르다고 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나오는 의인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롭게 생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이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 불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 왕조의 계승과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계승,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조는 계승이 되고 유다 왕국은 회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보호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누구의 계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까지 이어지고
그 언약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언약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또 번성하게 되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불순종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다윗 왕조는 계승과 회복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통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그저 그 행위를 보면은 다 이방 그 민족으로 다 멸망당하게 하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야 될 백성인데, 죄값으로 인한다 그러면 천번 만번 돌에 다 맞아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통치 언약을 성취를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치의 그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무장하고 승리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죠. 꺼져가는 갈대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결국 그는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시는 그런 모든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의 언약, 그 다음에 땅 정복의 언약, 그 다음에 통치의 언약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임금왕은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면서도 괴롭히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만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뭐예요? 이제부터는 찬양의 언약을 갖다가 성취해 주시는데, 그 앞에서 뭘 찬양하느냐? 무엇을 찬양할 게, 뭔가 훌륭한 면이 있어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뭘 찬양하느냐? 그냥 내가 찬송하면 내가 흥이 나고 좋아서 찬송하느냐?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노래는 그렇게 하죠. 자기 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내 흥을 돋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막 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 사회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흥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좋은 면에서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나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부정된 측면도 있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찬양은 바로 어떤 찬양이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 정복, 통치의 그 엄청난 복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다 이루셔가지고 장차 신령한 나라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 보여준 건 다 그림자고 실체가 바로 그거죠.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자적인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그 번성, 정복, 통치를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취해 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앞에 그 내용을 찬양하는,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역시서부터 아가서까지 주어지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게 욥기서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죠. 망하게 하시는, 사단에게 욥을 맡기시고 사단에게 망하게도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망하게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힘으로 욥을 망하게도 하고,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줘서 흥하게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흥하고 망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힘으로 나를 정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흥하게 인도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하면서 그저 작은 분복을 주시느냐, 큰 분복을 주시느냐. 분복을 주는 것, 유업을 주는 거에는 누가 줘요? 유업을 가진 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는 귀한 그릇으로, 어떤 자는 천한 그릇으로 쓰게, 그렇게 다 하시는 이가 누군가? 그 토기장인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시고 사단에게 망하기도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또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오론이 주어지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 이거를 갖다 들추죠. 그래서 인간은 늘 인간의 관심사고 초점이 되는 건 뭐냐? 그 인간의 공로, 행위입니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른 진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 그건데,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너 뭔가 죄를 지은 것은, 그 고통받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욥이 고통받는 건 뭐예요? 욥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욥이 고통받는 건 무슨 이유예요? 욥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욥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욥은 무슨 고난 받았나고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 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무슨 그런 행위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에게 그냥 허락해서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욥이 낮아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런 걸 이제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는 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질 않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뜻을 세웠다고 해서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이 그렇게 내가 뜻을 세웠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단명하게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자, 이런 것이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당신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다 맡기고 또 의탁하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서도 자기 뜻대로 뭐 될 것 같이 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평생을 줄다름치다가 결국은 야,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낙담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것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막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늘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지혜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지혜의 길에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야, 내 뜻대로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산다는 것은 실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평생을 살아도 뭐 이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줍니다. 자, 욥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흥하게 하시는 전능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욥을 낮추셨다가 욥을 다시 높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능성이다. 전능성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낙구천을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의 전능성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 같은 죄를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도 누구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바로 욥기서다. 그래서 욥이 망했다가 흥했네, 그죠? 그렇게 욥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도 세워지게 하고 나도 흥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게도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도 했다 흥하게 하시는 그 전능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전능한 여호와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주어지는데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데 지혜자 복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 신령한 복과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늘의 지혜다. 자, 예수를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다. 그 예수를 영접지 않는 것은 벌써 뭐예요?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본인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보다 더 사업이 성공하고 많은 재력을 또 명예를 갖고 권력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지혜자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우리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으로 오세요?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 지혜를 누가 주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무에게나 이 지혜를 주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만 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신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는 것. 자, 그것이 뭐예요? 그 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이,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혜를 생활에 적응하는 명철로 왕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알라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명철이 뭐예요? 바르게 아는 걸 말하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뭔가, 그게 명철입니다. 이 명철을 주어가지고 왕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를 알아 행하면 나라가 풍요롭게 된다고 그렇게 잠언에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아무나 뭐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분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택한 자에게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권성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흥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성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권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자, 이거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린아이부터 다 아이들도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부모 뜻이 아니라 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의지로 살려고 그래. 어린아이서부터 서너 살만 먹어도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고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 그 속성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빨리 꺾어버리고 누구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육성이 다 죽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의 모든 영도 같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뭔가 내 뜻을 다 소멸시키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신앙의 인격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오다에서까지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도서 기자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먼저 말해주고 있죠. 자,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와 무익한 재물이 있음은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다. 자, 모든 것이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 모든 일이 다 이게 뭐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에 분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늘에서는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으면, 야, 내가 이거 인생 정말 아웅다웅 이렇게 살 게 없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참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말합니다. 인생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무익한 행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행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형통케 하시면서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만사가 유익하게 되어진다. 자, 이 땅에서 좀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냥 다 인생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무익한 건데, 결과가 뭐냐?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어떤 가서 청소부 일을 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데,
그냥 뭐 조금 부하게 살다가도 그냥 뭐 다 멸망당하고 그 생명이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어디 멀리 가서 이때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면 내가 편히 살겠다 이럴더라도 그 밤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익한 것이 돼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생이 땀 흘리고 악착같이 산다 그러는데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익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들의 모든 수고는 그건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고통받는 거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유익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진리, 이 소망을 우리가 늘 부여잡고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 왜 자살하는가? 그 내일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 얽매이면서 이 고통에서 살다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인생을 빨리 끝나는 게 내게는 고통을 더 많이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고통도 다 끝이 나면 더 좋은 영광에 이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고난받는 것도 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시간세계에서 이제 영혼세계에 가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찬양 받으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영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믿음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의 자손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달랄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주신 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 그래서 찬양, 감사와 찬양밖에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 그냥 맨날 부모에게 왜 돈을 더 많이 유산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유산보다 더 귀한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니 그걸로 감사해야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존재를 정말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익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능히 썩어질 자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경외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뭔가 이것이 벌써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